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르시의 수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깊이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깊은 곳까지, 그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아들을 약속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더불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하여 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므레는 강함,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번역이 되어 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황급히 달려나가 그들을 마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하며 그들을 정중하게 자신의 처소로 초대하면서 쉬어가길 간곡히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음식을 장만하여 후한 대접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중동 지역은 아주 건한 지역, 아주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최고의 대우로 그렇게 행해지던 그 시대, 그 모습을 그대로를 나타내면서 이 아브라함도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서 우리는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 모습으로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씻김받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그 세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황급히 달려나가서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난 듯이 간곡히 그들에게 장막에 머물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1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저게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금요일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때 즉각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작은 하나님의 속삭임에도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적이 있으신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아브라함이 환대하며 하나님을 맞으러 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발을 씻기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들을 시켜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서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후한 대접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의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이 자식을 준다는 이 연거푸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장이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다시 또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을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그렇게 번창하리라는 약속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막연했지요. 때와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나타나셔서는 분명히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내년 이맘때.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다시 또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가 90세, 89세.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죠. 99세고 10살 차이니까 89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친척 고향 아비집에서 떠나라고 할 때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아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와서 2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지금 29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사라에게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또 생리가 있어서 낳을 수 있는 그 때도 지나갔는데 무엇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연속해서 나타나셔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은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또 여성의 생리가 끝났고 그러면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보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지나갔다. 그 때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웃음으로 받아내기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웃음으로 그냥 받아 넘기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대적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도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대적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미영 권사님 남편 그 김대영 집사님에게 권했던 것과 같이 무엇을 깨달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읽으십시오. 그냥
다른 것 말고 내가 지정해주는 그곳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나의 어떤 행위 속에서 아니면 지금 치료받는 그 치료 과정 중에서 어떤 말씀이 문득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내려놓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지금 항암 치료 받는 것 이거 모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그냥 읽으라는 성경만 읽으십시오. 그렇게 권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 다시 태어나는 인생, 중생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이에, 지금 나이가 73세인데 세상에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 말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러는 그에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에게 도저히 하나님이 만나주실지 않을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세게 내 마음에서 생성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비웃음으로 받아 넘기는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8절까지 그냥 서론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훑고 지나갔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에 그들을 집안으로 모시고 발을 씻겨드리고 후한 대접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영안이 열렸기에 그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반가에 맞고 그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집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음식 없는 음식 짐승까지 잡으며 그렇게 후한 대접을 하나님께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와 같이 비웃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늙었고 남편도 그 역할을 남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아이냐라고 그렇게 받아 넘기는 것이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책망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웃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히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그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면서 왜 웃느냐 내 말은 참이다라고 설득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어떤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그렇게 비웃는 것을 본다면, 내가 그런 비웃음을 당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상대가 조그만 이야기를 하면 나는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날 때마다 툭툭 받아 넘기고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라고 설득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닮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닮아야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들을 아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웃느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차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때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5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웃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서로에게 핑계하며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그 모습 가운데 나를 핑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죄인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자신의 장막에 초대하며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어 웃어넘기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일깨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작은 일하심에도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사라처럼 현실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